가끔씩 은파 호수공원에 운동하러 나가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이용하시죠? 열심히 운동하시는 권사님들도 가끔 만나기도 하는데요. 은파 호수공원에서 운동하면서 최근 들어서 나타난 변화가 있어요. 달리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렇죠? 달리기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젊은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5, 60대에도 이렇게 러닝하는 분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약 2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이런 달리기 붐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 사람들이 함께 다니는 이른바 러닝 크루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고 해요. 아마도 그런 여파가 우리 군산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갑자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달리기를 하기 시작했을까? 러닝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을까? 한 일간지를 보니까요. 우리나라의 이 러닝 붐이 1970년대 후반에 있었던 미국의 러닝 붐과 유사하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시 미국이 1차 석유 파동 후에 인플레이션으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다 그래요. 그때 러닝 붐이 일어났는데 우리나라도 최근 한 2, 3년 전부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 3고 때문에 참 경제가 많이 어려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운동에 비해 비교적 비용이 적게 드는 러닝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런 분석이에요. 러닝은, 운동은 운동화 괜찮은 거 하나 있으면 큰 돈이 들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이 생활체육 이런 동호회들이 문제가 뭔가요? 이 장비나 옷값이 만만치가 않아요. 아니, 그저 내가 자전거를 타면 되는데, 아니,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의 고가 자전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같은 자전거 동호회 가서도 막 비교되잖아요. 그러니, 내가 좀 의욕 있게 운동을 시작하더라도, 가서 괜히 의기소침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차 사람들이 발길을 끊는데, 달리기는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적은 비용으로 또 운동 효과도 좋고 그렇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2장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 믿음의 여정을 이 달리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1절 우리 하반절에 보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 달리기를 한다. 우리 믿음의 여정이 달리기와 유사하다 하면서 달리기를 비유의 소재로 삼아 우리의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9주 동안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명예 전당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아벨부터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보실까요? 아벨은 어떤 믿음이었나요? 예배의 성공자로서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사람. 에녹은 동행의 성공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믿음의 중요한 요소이다. 노아는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함을 받아서 방주를 준비하는 행동하는 믿음이었다. 또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은 더 나은 본향을 향해 이 땅의 고향을 떠나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이었고, 또 이삭, 야곱, 요셉 이들은 믿음으로 축복하는 사람들이었고, 모세는 어떤 믿음이었나요? 세상의 영광을 거절하는 믿음. 그리고 유월절, 홍해도와 여리고 함락 이 출애굽의 주요 대표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이 출애굽 시대도 믿음의 시대였다. 바락, 입다, 삼손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사사시대도 믿음의 역사였다. 다윗과 사무엘로 대표되는 이 왕정시대 역시도 믿음의 시대였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로 표현되는 익명의 성도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순교의 믿음을 보였던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어요. 이 모든 믿음의 명예전당에 헌액된 이들을 향해 오늘 3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는 했으나,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는 했으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실체를 받아보지는 못했다. 그런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고작 얻은 후손은 누군가요? 이삭과 야곱이에요. 물론 다른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믿음의 그 본류의 자손들은 두 사람뿐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니, 하늘의 별이 언제, 지금 내 현실을 보니 무슨 하늘의 별은 무슨 하늘의 별, 이렇게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믿음을 꺾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분들은 자기 인생 구간을 믿음으로 달린 사람들, 열심히 믿음으로 경주했던 분들, 그리고 지금은 구름 같은 증인이 되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분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하실 그날을 우리와 함께 기다리는 분들. 오늘 말씀은 이 믿음의 선조들을 그렇게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이 믿음의 경주에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힘써 달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첫째, 오늘 말씀 부분은요, 벗어버리고 달려야 돼요. 벗어버리고 달려야 돼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하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을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은요 두 가지로 분류해서 제시해요. 첫 번째는 무거운 거예요. 무거운 걸 좀 벗어버리라. 무거운 것이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경주에 방해가 되는 것. 꼭 죄라고 규정하기는, 꼭 죄라고 할 수는 없을 수 있겠지만 경주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걸까요? 과도한 염려와 걱정. 우리 미래에 대해서, 또는 우리 자녀에 대해서, 나의 어떤 재정 문제에 대해서 지나친 염려는 우리의 발걸음을 무겁게 해요. 집착과 중독도 포함될 수 있겠죠. 자꾸 내가 빠지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요즘 우리 유튜브 같은 거 보다가, 그죠? 30분 지나고, 그죠? 정신없이 거기에 빠져들 때가 있었어요. 미움이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도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될 수 있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주님께 기껏 용서를 구해놓고도 마음의 죄책감은 떨쳐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용서는 용서고 죄책감부터 그대로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용서를 구했으면 용서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라고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우리 믿음의 경주에 방해되는 무거운 것 가운데 하나가 마음의 상처잖아요. 마음의 상처. 이 거친 세상에서 이른바 마상이라고 요새는 또 줄여 말하더라고요. 마상을 겪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이 마상을
뭐 그런 것 가지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이 결코 없어요. 그런데요, 이 마음의 상처가 족쇄가 되어서 믿음의 경주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너무 짙게 드려진 나머지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이 차단되어 영혼의 어두운 그늘을 안고 한동안 힘들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 내 마음에 이런 상처의 그늘이 드리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마음을 녹여내고 나의 상처에 새살이 돋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귀한 치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상의 가장 강력한 치유 방법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용서예요. 용서. 여러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만 좀 용서하고 내 마음에 좀 족쇄를 좀 풀어내고 마음의 무거운 짐을 좀 벗어버리고 이 믿음의 경주에 자유한 마음으로 힘있게 정진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거운 것이 경주에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요, 얽매이기 쉬운 죄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이것도 벗어버려야 돼요. 얽매이기 쉬운 죄, 우리를 넘어뜨려요. 오늘 이 말씀은요, 죄의 아주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얽매이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얽매이기 쉽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서 이 구절에서만 나오는데 사전적 의미가 쉽게 둘러싸다는 거예요. 싹 둘러싸고 있어요. 그러니 히브리서는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곁에는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들이 둘러싸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올가매려는 죄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이 두 가지 둘러싸임에서 끊어낼 건 끊어내고 소망할 건 소망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조금만 틈만 나면 치고 들어와요. 우리를 곤두박질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죄에 얽매이게 해요. 행위적으로 얽매이게 하고 또 어떻게 그 행위를 끊어놨다 하더라도 죄책감에 얽매이게 하고 우리를 붙들어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그가 믿음의 경주를 얼마나 훌륭히 해내고 있었습니까? 어린 소년의 나이로 골리앗을 꼬꾸라뜨려서 이스라엘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잖아요. 그러나 곧 사울왕의 시기를 받아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렇게 한결같이 도망가는 그 가정 가운데서도 한결같이 주님을 신뢰하잖아요. 그 시련과 환난 가운데에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막 성장해 나가요. 믿음의 경주를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왕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느 날 옥상에서 목욕하는 여인을 우연히 보고 거기에 딱 얽매이잖아요. 처음에 봤더라도 에이 못 볼 거 봤네. 에이 이러고 치워버렸어야 되는데 딱 얽매이는 거예요. 결국 그 죄에 넘어져서 우당탕탕 고꾸라지고 말았어요.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고 우리가 수제자라는 성경에 표현은 없습니다만 우리는 베드로를 수제자로 알고 있잖아요. 그만큼 앞장섰던 사람이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사람, 풍랑이는 바다에서 모든 제자들이 벌벌벌 떠고 있을 때 나홀로 무리를 걸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께 극찬을 받았잖아요.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체포되시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넘어진 거예요. 죄는 우리를 넘어뜨려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믿음의 여정에서도 이런 죄의 돌풀이에 걸려서 곤두박질 쳤던 그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나의 믿음의 경주에서 방해가 되는 무거운 것은 무엇인가요? 여전히 나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족쇄처럼 내 발목에 채워져서 얼마간 달리는 것 같으나 이내 툭 걸려가지고 넘어지게 하는 그 죄는 무엇인가요? 믿음으로 우리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용서받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시기를 축원합니다.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자유로운 영혼으로, 자유로운 마음으로 믿음의 경주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는요, 인내하며 달리는 거예요. 인내하며 달리는 거. 다시 1절 말씀 보면 중간부터 읽을게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라. 이 달리기에 있어서,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인내를 내세우는 거예요. 인내가 중요하다. 그럼 정말 그렇잖아요. 달리기 할 때는 체력도 중요하지만 인내력이 중요하더라고요. 아니, 음파우스 공원에 가서 여러 사람들이 달리는 걸 보니까 아니, 괜히 저도 달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 달려보자. 달려보자 하면서 달리기를 시도를 했어요. 근데 뭐 안 하던 거 하는데 될 리가 있겠습니까? 좀만 뛰면 헥헥헥헥 거려가지고 땡치리처럼 편에 밀고 헥헥헥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뛰다 걷다 뛰다 걷다 이렇게 좀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좀 마음을 먹고 한번 내 끝까지 한번 뛰어보겠다 다짐을 했어요. 제가 가는 코스가 우리 백수자 권사님 댁 거기 통로 있잖아요. 걸로 내려가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삥 돌아가면 호텔들이 쭉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음파우스 공원 광장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제가 이렇게 반 바퀴 정도 도는데요. 음파 호수공원 광장까지 쉬지 않고 달려버리라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요, 빠르게는 아니더라도 천천히 뛰었어요. 만족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아이고, 못했으면 이런 말 할 리가 없잖아요. 힘든데요. 겨우겨우 그냥 완주했어요. 가서 아주 벤치에 들어 누울 뻔했어요. 끼케봐야 3km밖에 안 되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이렇게 거리를 한번 재봤거든요. 3km밖에 안 돼요. 그거 뛰는데도 그냥 막 힘들어서 겨우겨우 떴는데, 나름 이를 악물고 인내력을 발휘해서 뛰어본 거예요. 여러분, 인내는 뭘까요? 인내는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을 버텨내는 힘이에요. 이게 정말 귀한 힘이에요. 내가 내려놓고 이제는 그만하고 싶어. 그럴 때 그 마음을 이겨내는 힘이 인내예요. 인내예요. 여러분, 이 인내는 뭐 달리기에도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달리기까지 걷죠. 뭐 인내 못하면 또 어떻습니까? 뛰다 걷다 하면 또 어떻겠어요? 그러나 믿음의 경주만큼은 우리가 인내력을 반드시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에 문제가 뭘까요? 이 인내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 경건 생활을 우리가 열심히 해도 어때요? 인내력 있게 꾸준하게 하는 것이 어려워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확보되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으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의 일과표에 또는 일주일의 삶의 한 부분에 차지하고 있나요?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요, 그거 안 되는 경우가 대반입니다. 대반이에요. 큐티 해보다가 좀 안 되니까 또 그냥 지나갔다가 또 해봤다가 지나고, 기도 좀 해봤다가 좀 안 되고 또 다시 한번 해봤다가 막 이런다니까요. 이게요, 다이어트 요요하고 똑같아요. 한동안 막 살 때가 좀 빼요. 그러다가 다시 또 늘어나고. 다이어트 요요처럼 경건 생활에도 요요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평생 이 경건의 습관 자리 잡지 못하고 계속 그거 자리 잡다가 그냥 시간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딱 자리 잡아가지고 나의 삶에 견고한 기둥으로 딱 자리를 잡아서 그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착착착착 지어 올라가야 되는데 기초가 부실한 거예요. 좀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의욕적으로 내가 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리라 딱 이렇게 다짐했지만 이내 크고 작은 장벽에서 뭐 이렇게까지 하나? 남들 다 그러고도 다 사는데 이렇게 자기 합리화하면서 말씀대로 살기를 좀 뒤로 제쳐놓고 언어의 영성 그렇죠? 우리가 참 다짐하고 많이 얘기하지만 언제 다짐한지도 모른 채 돌아보면 다 흐트러져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인내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는 이 마음의 인내.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지 않는가? 인내의 아이콘 욥 아닙니까?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는 거. 나의 경제가 무너지고 나의 가정이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다 무너졌는데 믿음이 안 무너져요. 할렐루야. 믿음이 안 무너져요. 인내예요, 인내. 우린 감정적으로도 취약하잖아요. 쉽게 화내고 쉽게 삐치고 쉽게 오해하고. 참 그러고 보면 인내가 너무 없어요. 저부터도 인내가 참 부족한 것 같아요.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수많은 영성들이 성경 이곳저곳에서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만 히브리서 믿음의 명예의 전당을 쭉 우리에게 제시하고 동일한 믿음의 경주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첫 번째로 제시하는 게 인내라는 거예요. 요즘 내가 좀 더 인내력을 발휘해야 될 그 영역은 어디인가요? 광야 인생, 이 거친 인생살이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 남성교회 모든 사랑하는 종들, 경건 생활에 있어서 인내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인내하시고 인내의 열매를 통해서 인내의 능력을 통해서 믿음의 경주를 힘있게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하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주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 명예의 전당에 그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또 죄가 호시탐탐 우리의 빈틈을 노리며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이런 가운데 우리의 시선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주님을 바라보다, fix, 고정하라는 거예요. 시선을 다 고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경주의 핵심이에요. 왜 그런가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버리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인내할 수 있는 인내의 능력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볼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 믿음의 주요라는 이 부분을요, 어떤 번역들, 어떤 성경학자들은요, 믿음의 선구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믿음의 선구자. 지금 우리 인류 사회에, 교회 구속사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잖아요. 왜 그런가요? 예수님이 믿음의 선구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인 거예요. 지난 시간에 잠시 그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보지도 못했던 왜 구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더 좋은 부활로, 믿음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냐? 그러잖아요. 우리가 시간 순으로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예수님 나기도 전에 훨씬 이전의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구속사 진행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는 이 구원 방법을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정의하신 거예요. 언제부터? 태초부터.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정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비록 그가 예수님보다 시간순으로 먼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장차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이 구원받는 것을 구원의 유일한 방법으로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믿음의 주인 거예요. 또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 믿음의 경주가 어떻게 완성이 될 수 있나요? 우리가 벗어버린 것도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한데 내 개인의 영성으로 될 수 있을까요? 나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말씀했지만 여러분, 증인들이 나를 응원하고 지금 천상의 스탠드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한마음으로 응원하고 있다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영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응원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이루시고 약속대로 장차 오실 때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왔던 이 모든 믿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반드시 승리로 귀결될 거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음파와 수공은 달리기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달리면 어떻고 안 달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이 믿음의 달리기는
믿음으로 주님을 쫓아가고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결승전에 통과하게 되어 있고 면류관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왜?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앞서 이 길을 걸어가시고, 그리고 결승선에서 우리가 달려오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두 팔을 벌리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예수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꼭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볼 예수님은 참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선택하신 예수님이에요. 십자가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선택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볼 때 우리도 어때요? 그렇지, 이 세상 기쁨이 아니라 더 좋은 기쁨이 있지. 그래, 나는 그 기쁨을 놓치지 않을 거야. 인내할 거야. 이 지긋지긋한 죄도 좀 떨쳐버릴 거야. 십자가 앞에 나갈 때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무겁게 했던 모든 염려와 걱정과 억울함과 상처들, 십자가에서 다 녹아내리는 것 아닌가요? 십자가는 그런 능력인 거예요. 슬픔 걱정 가득 차고 내 맘 괴로울 때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내 짐이 풀렸네. 갈보리 십자가에서 내 짐이 풀렸네. 또 우리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어디 나가서요?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여러분, 십자가가 무거운 모든 짐,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 십자가가 해결 장소예요. 그 십자가 밑으로 나가세요. 십자가 밑으로 나가세요. 무거운 짐 때문에 힘드시다면, 믿음의 경주에서 지쳐 낙심하고 있다면 십자가 앞에 나가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용기를 얻으시고 힘을 얻으시는 사랑하는 모든 죄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보호자 우편에 계신 예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보호자 우편은 뭔가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함께 나누는, 또는 누리는 영광의 자리잖아요. 이 세상을 주님께서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역사의 흥망성쇠, 우리 개인의 생사화복, 오늘 몇 푼에 팔렸다가 사라질 그 참새들, 오늘 피었다가 내일 질 그 들풀들,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 다 다스리고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나의 믿음의 발걸음이 무거울 때, 믿음의 경주에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피곤하게 지칠 때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 모든 걸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님, 달리기 위해서는 정말 시선이 중요하대요. 여러분, 시선이 중요하대요. 뭐 옆에 보고 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뒤를 보고 뛰면 안 되잖아요. 뒤를 보고 뛸 수 있습니까? 그것도 기술이라면 기술일 텐데. 그리고 뛸 때 너무 또 자기 발만 보고 그렇게 뛰면 안 된대요. 그러면 이렇게 내 발을 보니까 상체가 수그러지잖아요. 수그러지니까 체중이 내 무릎과 발목에 막 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면 뛸수록 무릎이 아프고 발목이 아프다는 거예요. 아니, 뛰면 뛸수록 좋아져야 되는데 시선이 나쁘니까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 다루안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개를 들고
멀리 봐야 되는 거예요, 멀리. 내다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볼 것이 아니라, 뒤를 볼 것이 아니라, 내가 잘했든 못했든 뒤를 볼 것이 아니라, 근시안적으로 바로 앞만 볼 것이 아니라 멀리 주님을 내다보면서 우리 앞서 가신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린 정말 예수를 바라볼 때가 아닌가.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화려한 것들이 많아요. 얼마나 좋은 것들이 이 세상에 많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안 그렇습니까? 지금 3, 40년 전에 대한민국과 지금의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들이 많지만 나의 시선을 주님께 돌릴 때,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나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놀라운 찬양이에요. 나의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시네. 내 시선을요 주님께로 딱 드리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일하시는 순간이에요. 나를 보면 소망이 없고 주변을 보면 탈출구가 없고, 그러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 길이 보이고 빛이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주님의 은총. 믿음의 경주에서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피곤하고 포기하고 싶고 겉으로는 웃지만 마음으로는 처진 어깨로 터벅터벅 방황하고 계십니까? 무거운 짐,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립시다.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다시 한번 힘을 내봅시다. 무엇보다 예수를 바라봅시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감을 통하여서 언젠가 주 앞에 서는 그날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늘나라의 영생복락을 누리는 우리 남성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